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지요. 그리고 화살은 사람이거나 또는 사람의 생각, 뜻을 말합니다. 화살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꽂히지 않으면, 벗어나 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이고 그리고 또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화살들이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쏘는 화살, 우리의 생각으로 쏘는 화살, 우리의 행동으로 쏘는 화살, 우리의 말로 쏘는 화살, 우리가 삶에 결정하는 어떤 결정의 화살 등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기보다는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역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10점 만점이라고 볼 때 내가 예전에는 1점밖에 쏘지 못했고 또 4점밖에 맞추지 못했다면 이제 조금씩 그 10점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 찢어진 그물을 고쳐가며 회개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관역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일치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선지자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아수르에게 경고를 주셔야만 했을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주받은 이들에게, 저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특별하게 경고하실 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경고하셨다라는 것,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나라들을 벌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벗어나서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로부터 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며 거리에 먼지처럼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또 아수르 황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수르 왕의 교만입니다. 결국 아수르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만든 동기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8절을 보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부하들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하를 다스리는 아수르 왕은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부하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자기는 그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 다른 나라 신을 전부 우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우상이든 전부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군사력도 주시고, 그래서 힘과 그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아수르 왕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죠.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말 속에는 야훼 하나님과 대적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죠. 결국 교만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동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의 영은 파괴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을 세우게 만들죠. 결국 이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수르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일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실수를 하죠.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셨으면, 내 꿈에 하나님의 꿈을 좀 맞춰주셨으면, 내 감정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맞춰주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덧 크게 실망하고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관역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킬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적용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밖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자. 네, 자꾸 하나님 뵈러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잠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밖을 벗어난다라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고요, 이거는 교만한 일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교만해지면 결국에서는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 밖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스로 왕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한 나라들을 치려고 하셨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아수르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몽둥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스로 왕은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스로 왕이 세계 정복을 꿈꿀 정도로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스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나라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 건데, 이 아스로 왕은 마치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로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범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밖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교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과 일치된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에 앞서 항상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계획인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되 혹시라도 내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와,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바꿔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가는 노력을 10년간 꾸준히 한다라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한번 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10년 이상 교회 다녔다. 이렇게 없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 나는 10년 이상 교회 다녔다. 네, 안 들으셨어도 대부분 10년은 넘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금요차례에 참석하실 정도면 이미 10년은 다 넘으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간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노력과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10년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니, 미래, 과연 10년 후에도 내가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나의 생각과 뜻을 바꿔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또 혹은 깨닫는 것이 좀 둔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간다는 것,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혹은 나의 어떤 선택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1, 2년 할 거 아니고 평생 할 거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우리는 10년 더, 20년 더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에 하나씩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가서 나를 바꿔가도 1년이면 50개, 30년이면 1500개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1500개의 진리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의 선택이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의 행동이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분명 통할 것입니다. 1500개의 진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1500개의 말씀 적용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 말씀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만 시작해 가는 것이지요. 2022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에 도전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치되어져 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것부터 목표를 삼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 한 해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앞설 때가 많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리 몫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면 압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면 압니다. 뭐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물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앞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쫓아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점쟁이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뜻을 향해 이미 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 물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 안에 한 덩어리로 봐도 무관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관계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선하신 뜻은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뻐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관계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완전하신 뜻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즉,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온전해지는 거니까. 관계적 측면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변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저 익숙한 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에만 만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관역에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과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세계 정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한 아수르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내가 세상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해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일치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